여러분, 오늘은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에서 우리 한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의 일부분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나누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자기 멍에와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청년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 공동체는 좋은 교회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대부분 청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좋은 교회다, 이 말은 주관적입니다. 누구한테 부족한 부분이 누구한테는 만족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누구에게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서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좋은 교회고 아쉬운 교회고 부족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두가 좋은 교회를 다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교회가 우리 한성 공동체,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13절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위치한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고 빌립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중부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로마의 유대 총독 관저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많은 건물들이 세워졌다 사라졌다 한 도시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와 관련된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에 위치한 유럽의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주요 도시인데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은 그곳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의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빌립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시를 만들었고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하였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추가하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로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원주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살림과 야후의 신 판을 섬겼고 그곳에 산당을 지었으며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의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하기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언급한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가르친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틀림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고 죄인들과 어울려 지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면 좀 더 뛰어나고 화려한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강하고 화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니까 특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희는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럼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고백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로 가득한 이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너희는 정말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계를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 가이사의 도시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비롯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신으로 떠받드는 황제가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신앙을 고백한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신앙을 고백한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골리앗이 있는 이 엘라 골짜기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도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공간이 골리앗이 있던 그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막을 깨는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바로 그곳 가운데 다윗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키리오스는 당시 황제에게 말고는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다윗은 본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없다 말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 엘라 골짜기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과 물질과 관계 등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내 삶에 빌립보 가이사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곤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 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는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며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다라고 하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반석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으로 역사상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즉 반석 또는 돌이라는 의미로 이 반석은 사도 베드로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며 그가 최초의 교황이다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무덤 위에 대성전,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과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이지만 이 반석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페트로스는 분명히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다르게 쓴 것은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이 개신교이든 로마 가톨릭이든 이 반석이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이전에 보통 베드로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베드로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반석이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이 반석이고 그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황제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다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해서만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분쟁과 다툼에 휘말려 있는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주님의 길이 아니라 황제의 길, 세상의 길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보다 황제의 길, 세상의 길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되면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교회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구원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도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에는 넘어지고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세우신 그 주님의 교회로부터 음부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틈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면 점차 그 틈은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커진 틈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신 여러분 가운데 틈이 생기셨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틈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확인하셨다면 지체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틈을 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로 인한 틈이 생겼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서 주님의 교회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의 고백을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다음 세대는 빌립보 가이사라와 엘라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믿는 것에 미련한 짓이다, 시대에 뒤처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 때 정석원 목사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영적 부모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 가이사라와 엘라 곧자기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나타내고 살아갈 때, 주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할 때, 주님을 빼고서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할 때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승리라는 것을 무엇인지조차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정답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입술로 또한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빌립보 가이사라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위에 세워져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각자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가르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의 세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이 많고 성도 수가 많아야 좋은 교회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살아있어야 좋은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고 성도 수가 많지 않아도 사람의 기준에 예배와 찬양과 말씀이 조금은 부족해도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고백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좋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의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이신 여러분,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가운데 관심과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세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세상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음부의 권세가 찾아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꺼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의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입술과 삶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의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도 기꺼이 승리하는 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유아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사 사단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